10월 1일 화요일 누가복음 18장 1절에서 14절 믿음의 기도, 겸손의 기도입니다. 오늘의 본문에는 기도와 관련된 예수님의 교훈을 담은 두 가지 비유가 등장합니다. 재판관과 과부, 바리새인과 세리의 극명한 대조 속에서 우리는 기도에 대한 자세와 태도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에서 8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한 재판장이 있는데 그 도시에 한 과부가 있어 자주 그에게 가서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주소서 하되 그가 얼마 동안 듣지 아니하다가 후에 속으로 생각하되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나 이 과부가 나를 번거롭게 하니 내가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렇지 않으면 늘 와서 나를 괴롭게 하리라 하였느니라. 주께서 또 이르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어떤 도시에 한 재판장과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재판관은 억울한 사람이 없도록 공정히 판단해야 할 의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이 도시의 재판장은 눈과 마음이 탐욕으로 가득 차서 자신의 권세를 이용해 죄 없는 사람을 억압하고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에 대한 경외의 마음이 없을 뿐만 아니라 사람을 향한 어떠한 연민이나 동정심도 없는 악한 사람이었습니다. 때문에 불의한 일을 하고도 두려워할 줄 몰랐고 부끄러워할 줄도 몰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를 불의한 재판장이라고 부르십니다. 이렇게 악하고 불의한 재판관이 관할하고 있는 도시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성경에서 과부는 가난한 사람, 무력한 사람, 사랑과 돌봄을 받지 못하는 의지할 곳 없는 절망적인 상태에 놓인 사람들을 대표합니다. 그때 당시의 과부들은 연약함으로 소외되어 억울한 일을 당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18장에서 과부는 자주 재판관을 찾아가 내 원수에 대한 나의 원한을 풀어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녀는 지금 재판관에게 법과 상관없이 자기 편을 좀 들어달라고 조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분명히 억울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녀에게는 원한이 있었습니다. 원한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억울하고 원통한 일을 당해서 응어리진 마음입니다. 그녀는 자신이 당한 억울한 일에 대해서 공정한 재판을 통해 시시비비를 가려달라고 재판관에게 간절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녀의 요구는 정당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불의한 재판관은 자신에게 아무런 득이 되지 않는 이 재판을 진행하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얼마 동안 과부의 간청을 무시하다가 결국 과부의 원한을 풀어주기로 결심합니다. 이것은 과부를 동정해서도 아니었고 직업적 양심에 찔려서도 아니었습니다. 과부가 계속해서 자신을 찾아와 번거롭게 하고 괴롭게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기서 괴롭게 하다의 원어는 눈밑을 때리다, 눈에 멍이 들게 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과부가 재판관을 때렸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일로 재판관 자신의 명성에 금이 가고 나쁜 평판을 듣게 될 것을 걱정했다는 의미입니다. 재판관의 생각이 담겨 있는 4절에서 5절 사이의 짧은 문장 안에 나라는 표현만 4번이 등장합니다. 재판관이 결정을 내리기까지 그가 생각했던 건 오직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재판관을 불의하다고 평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서 경제적 능력이 없고 의지할 곳 없는 힘없는 과부를 압제하지 말고 보호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구약 이사야 1장 16절에서 17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신약 야고보서 1장 27절에도 비슷한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니라. 그러나 이 재판장은 고아와 과부를 돌보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과부의 간청을 들어주지 않았습니다. 반면 하나님은 어떤 재판장이십니까? 예수님은 불의한 재판장과 하나님을 비교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시편 68편 5절의 말씀처럼 그의 거룩한 처소에 계신 하나님은 고아의 아버지시며 과부의 재판장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풀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택하신 백성들의 기도를 결코 외면하지 않으시고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종종 과부와 재판관의 비유를 끈질기게 기도하는 것에 대한 중요성을 교훈하는 것으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과부처럼 끈질기게 기도하면 반드시 응답해 주신다는 식의 해석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해석에 주의해야 합니다. 18장 1절에서 누가는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배경과 목적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하신 목적은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알려주기 위함이었습니다. 여기서 또 한 가지 주목해야 할 것은 그들에게라는 대명사 표현입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그들이 누구인지 알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바로 이전 단락에서 찾아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18장 1에서 8절까지의 비유는 이전 단락인 17장 22절에서 37절에 소개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가르침과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연결은 18장 8절 인자가 올 때라는 언급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확인됩니다. 여기서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그 믿음을 보겠느냐 하시니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부활하여 승천하신 후에 남아있는 제자들에게 많은 박해와 고난이 찾아옵니다. 예수님은 남겨질 제자들에게 인자의 재림이 늦어진다고 여겨지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또 박해와 고난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도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와 같은 교훈을 계속하십니다. 누가복음 21장 36절에도 다음과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이제 9절에서 14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에 저 바리새인도 아니고 이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고 그의 집으로 내려갔느니라.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이 비유에도 두 인물이 등장합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 안에서 두 사람을 향한 사람들의 인식이 어땠겠습니까?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은 경건과 의를 대표하는 사람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러나 지배국가인 로마에 붙어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걷어들이는 일을 하는 세리는 부역자와 같았습니다. 그들은 부정과 불의의 상징이자 멸시의 대상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합니다. 서서 기도드리는 것은 유대인들의 일반적인 기도 자세였습니다. 먼저 바리새인은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는 것으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는 자신이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 세리와 같지 않음에 감사합니다. 토색은 남의 것을 강제로 빼앗거나 훔치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는 자신을 부도덕한 자들과 비교하면서 상대에 대한 무시와 경멸을 자양분 삼아 상대적 우월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며 그의 소득에 대해 11조를 바치고 있다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대체로 일주일에 2번,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습니다.
월요일과 목요일에 금식을 했던 이유는 모세가 월요일에 시내산에 올라가서 목요일에 내려왔다고 믿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금식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율법이 요구하는 것 이상이었습니다. 또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벌어들인 혹은 얻은 모든 것 가운데서 11조를 드렸고 심지어 율법에서 규정하지 않는 박하와 운양 온갖 채소에 대한 11조도 드렸습니다. 그는 다른 사람보다 성실하게 그리고 넘치도록 하나님을 섬기는 자신의 모습을 내세우면서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리는 어떻습니까? 그는 멀리 떨어져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는 뉘우침의 표시로 가슴을 치며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는 자신이 죄인 중에 죄인임을 자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을 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두 사람 중 의롭다 여김을 받은 사람은 셀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바리새인은 잠언 13장 12절 말씀처럼 스스로를 깨끗한 자로 여기면서 오히려 그 더러운 것을 씻지 아니하는 무리를 대표합니다. 그들은 로마서 10장 3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의를 알지 못하고 자신들의 의를 세우려 애씀으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게 된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결국 의롭다 하심을 받지 못했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 중 누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남다름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지성소에 들어가게 되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로마서 9장 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있을 그릇을 하나는 천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느냐. 하나님은 자기를 높이는 자를 낮추시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높이십니다. 인간의 높고 낮아짐은 스스로의 능력의 유무가 아니라 어디까지나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의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의 본문 18장 1에서 14절은 기도라는 공통된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17장 22에서 37절에서 예수님께서는 그가 다시 이 땅에 오실 때까지 앞으로 성도들이 필연적으로 경험하게 될 각종 고난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어지는 18장 1에서 8절의 비유를 통해서 어떠한 시련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기도로 그날을 준비할 것을 교훈하고 계십니다. 불의한 자들이 득세하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악해지는 것만 같고 시련과 절망에 막힌 삶의 한 가운데서 우리가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지 않으시는 것처럼 느껴질 때에도 우리는 매 순간 하나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바라며 낙심하지 말고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의 날에 그분이 오시기를 바라며 오직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마르지 않는 강같이 흐르기를 고대하면서 끝까지 견딜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기도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원하심을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조차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나만 바라보는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입니다. 기도하는 그 순간에도 다른 사람과 나를 비교했던 바리새인들처럼 우리 또한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 온전히 두지 못하고 남들과 비교함으로 쉽게 우월감과 교만함에 사로잡히거나 때로는 열등감과 좌절감에 빠집니다.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얼마나 큰 죄인인지 그리고 그런 나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또 얼마나 깊은 것인지를 깨닫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기도 응답이 지체될 때 우리는 쉽게 절망하지만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낙심하지 않고 항상 기도하게 하소서. 주님이 이 땅에 다시 오실 그날을 고대하며 온전히 주님만을 신뢰하게 하소서. 우리의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진 교만과 위선을 깨뜨려 주시고 기도와 신앙생활을 나의 의로움을 자랑하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길 간구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아무것도 내세울 것도 자랑할 것도 없는 자임을 철저하게 깨닫게 하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는 마음으로 나와 주님의 자비와 은혜를 구하는 자 되게 하소서.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하며 주님만을 온전히 신뢰하는 하루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